오늘 저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덩어리, 사랑 덩어리. 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좀 이해해 주실 것이 오늘 오후에 있을 우리 내년도를 위한 우리 재직 및 봉사자분들을 위한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 워크숍 때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 부서 연합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예배 드린 것을 주중과 또 그 한 주간 동안 가정 예배 또 구역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이렇게 주보에 이 교환 구역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환을 이렇게 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교 원포인트로 설교해서 전 부서에서 똑같이 연합 예배 드릴 때 이 구역 예배 교환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주일 오후에 시범적으로 이건 이제 오늘 시범적으로 이 교환과 함께 영상이 이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영상에 관한 제목이 구역 예배 영상이고요. 그리고 그 영상 한 7, 8분 아주 짧은 영상인데요. 그거를 같이 보시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이 교환을 가지고 영상을 한번 넘겨주시죠. 사진. 네. 왜 화났나? 뭐 이런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가정에서 같이 아이들과 함께 또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범적으로 한번 원포인트 설교를 시행해 보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 아이들까지 해야 되니까 이 교환에 여기에 있는 이 대지들이 약간 쉽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오늘 설교를 잘 또 한 주간 한번 실천해 주시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삶의 자리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사랑인데요. 왜 사랑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사랑이 중요할까요? 그렇게 강조하고 그리고 우리 유행가에도 거의 90% 이상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사랑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죠. 거기 사랑장의 결론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13장 13절에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이곳에서도 하고 주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셔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그 아름다운 축복과 비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직업이 있죠. 우리의 진짜 직업은 뭘까요, 여러분? 직업이 요리사라면 요리사면 요리를 연구하는 거죠. 우리는 직업이 사랑가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 그래서 사랑을 연구하고 어떻게 잘하는지를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캐내야 되는 게 우리의 직업,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이게 중요한데 우리의 정체성, 이게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는 누굴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우리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토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 자체, 사랑 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 그러한 문제, 질병, 거기에 근원적인 그러한 원인이 뭡니까? 사랑이 결핍입니다. 사랑의 결핍. 사랑의 결핍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고통받고 근심하니까 또 당연히 이 몸을 지배하는 그 정신과 영혼이 계속적으로 존모가 가니까 병도 생기는 것입니다. 병의 대부분의 원인이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 그게 바로 사랑의 결핍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결핍을 채워야 하는데, 그게 이제 관건이죠. 채워야 하는데, 그럼 사랑이 여러분 그 채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렵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쉬우면 권면을 합니까? 사랑합시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여러분. 공부 스스로 아주 잘하고 있는 아이한테 야 공부해 이럽니까? 아니면 야 그만 좀 공부하고 쉬어. 이거 먹을 것 좀 먹어 이럽니까? 당연히 후자죠.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하라고 하는 거지,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그만 공부하고 이제 이거 좀 먹어 그러지 공부하라고 안 합니다.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사랑이 어려울까요? 첫 번째는요, 이 사랑이요 조건적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랑을요 자기 중심의 그 죄성의 그 뿌리가 아직도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해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한테 해코지하거나 나를 별로 고깝게 여기는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두 번째는요, 사랑에 한계가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한 1000쌍을 조사했어요. 과학적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에는 한계가 있을까요?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1000명 거의 다가 한계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던가요? 그랬더니 최고 많이 가는 사람이 2년 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되게 짧게도 나와 있죠.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이렇게 어느 정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학적인 통계와 조사에 의해서, 연구에 의해서 몸에서 이게 새로 사람이 만나면 과학적인 성분이 나온답니다. 좋아하게끔 하는 성분이 나와서 그냥 아무데나 양말을 벗어놔도 처음에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콩깍지가 과학적으로요, 이거는 그 하나님이 주신 몸에서 그 분비물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그죠? 콩깍지가 이제 벗어지면서 양말을 내가 몇 번이나 여기다가 놓으라고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게 10절에 나와 있네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줄 아는데,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하려고 애쓰는데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이게 사랑이 여러분 스스로는 안 되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손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지금 애들까지도 같이 해야 되니까 오늘 설교는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아유 저 목사 왜 저래? 그러지 마시고, 자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끌어오자. 네, 제가 왜 이런 동작까지 했냐면요,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서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아들까지도 그냥 던져서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끌어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같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7절에도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 있는데 왜 여러분의 힘으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럼 사랑을 끌어올 것인가? 이게 또 관건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를 위해서 장치를 마련해 두셨어요. 사랑을 끌어오기 위한 훈련장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훈련장이 바로 두 기관을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이 쉽게 사랑하라고, 그래서 행복하라고 만들어 주시는 두 기관이 있는데, 그게 하나는 교회,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게 여러분에게 행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뭔가 노력해서 돈을 잘 벌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도 돈을 많이 물려주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거기에서 사랑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에 부와 건강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훈련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 사랑을 연구해야지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도 듣는 것이고,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기도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찬양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서로 교제하고 나누면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가정에서 받은 그러한 말씀과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자녀들을 잘 돌보고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훈련장이니까 거기에 갈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훈련장이니까 있죠. 당연히 훈련장인데 무슨 천국입니까? 훈련장이니까 지지고 볶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그래도 그걸 맞춰가는 게 교회라고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을 키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는 것 기억하시고, 교회가 왜 저래? 당연히 교회가 그렇습니다. 아멘.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맨날 싸워? 당연히 갈등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를 조종하고 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충성된, 그리고 성실한 재직들, 사랑을 그릇이 크신 그런 분들을 우리가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 2시 20분에 있을 재직 워크숍에 우리 재직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내년도를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때로는 서로의 의견과 또 그런 갈등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조정할 수 있을까? 그것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못 봤어요. 정말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러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도 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본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날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봤어요. 그럼에도 그 물을 못 마시면, 고통받으면 원망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여주시고 임재하시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기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을 배워서 우리가 날로 성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웬만한 어떤 조롱, 웬만한 비난, 웬만한 무시, 그러한 것에도 끄떡없는 맷집 든든한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도 막 아무리 그렇게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래 잘 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그런 존경스러운 분들 계시죠?
아멘이 작으시네. 우리 신안산 교회 있잖아요. 그 분들을 그 멘토로 삼아가지고 나도 저 권사님처럼, 나도 저 장로님처럼, 나도 저 안수님 사람처럼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사랑을 여기서 키워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실천편입니다. 금방 왔지요? 예, 말씀이 길어지면 안 돼요. 또 우리 애들도 듣기 때문에. 자, 금방 왔습니다. 이제 적용이에요. 삶에서 우리가 왜 그러면 사랑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가족 구성원들에게까지 화를 내고 미워하고 그러느냐? 왜 그럴까? 그게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제 나름대로 사랑의 용기, 사랑의 그릇론,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와 가정에서, 이 훈련장에서 사랑을 키웁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용기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1부터 100이라면 저는 한 40 정도라고 생각하면 40 정도의 사랑을 수치화시킨다면 그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40, 50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랑의 용기를 가지고 아침에 이제 눈을 뜨겠죠. 그래서 밥을 하고 밥상 차리고 학교 등교 보내고 또 남편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고 막 이러면 사랑을 주는 거죠. 그러면 용기에서 사랑의 그릇에서 사랑이 점점 빠집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50인데 청소하고 밥하고 아침에 오전에 그렇게 해서 사랑을 줬으니까 한 10이 빠졌어요. 그럼 몇이죠 지금? 40이에요. 40인데 조금 약간 이제 힘들려고 하는데 기독교 방송을 딱 틀었는데 은혜의 말씀이 들어왔네요. 사랑이 왔죠? 5 정도 왔어요. 한 5 정도라고. 네네. 좀 은혜가 조금 덜 됐나 보네요. 한 5. 그러면 지금 몇이죠? 45. 45로 이제 기쁨이 약간 충만하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받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김 집사 있잖아. 이 집사가 당신 욕을 하던데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그 얘기를 듣더니 마이너스 40. 왜냐하면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남이 나를 욕하는 거 그걸 못 봅니다. 우리 화가 나요. 아니 그랬다고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분노해가지고 40이 하니까 지금 몇 남았죠? 5가 남았어요. 지금 5 남았어요. 이제 간당간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이 들어왔네요. 남편이 들어와서 오늘 밥 뭐야? 갑자기 남편 아니 맨날 내가 밥을 차리는 밥순이야 이렇게 되면서 바닥났기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그게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옵니다. 이제 영상에 나와요. 또 이제 어떤 우리 이제 그거는 이제 내가 화를 낼 때고 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이제 애가 이제 학교를 가요. 학교를 갔는데 학교를 가다가 이제 딱 학교 도착해 보니까 양말이 빵꾸가 났네. 갑자기 45가 됐어요. 5가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숨겨야 되는데 이거 남들이 보면 창피한데.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신발을 벗었는데 그 옆에 있는 애가 내가 사랑하는 그 은영이가 있는 데서 야, 너 양말 빵꾸가 났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객관적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은영이 앞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창피하고 이게 죽겠는 거예요. 갑자기 40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5가 됐어요. 5가 됐어요. 그러면서 집에 왔는데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이 양말을 빵꾸 난 걸 나한테 준 엄마가 미운 거예요. 5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바닥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랑이 바닥났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암만 다른 경우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충만하다가도 만약에 예를 들면 전에 교구했을 때 혹시 이걸 유튜브로 우리 전에 있는 우리 성도님이 보시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얘기해요. 이름을 안 밝혔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제가 교구를 가기 한 달 전쯤에 남편을 은행장이셨는데 남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겠죠. 그런데 제가 딱 가자마자 그 재직의 그 권지구 예배를 드립니다. 권사 지구역장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재직이란 뭔가에 대해서 설교를 당연히 하겠죠.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재직이 세워진 이유, 7 집사를 세운 이유. 그게 뭐냐면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서로 싸웠어요. 그러면서 왜 이 구제물품을 왜 이 사람한테 많이 주고 우리한테 적게 줍니까?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그거 말리느라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했어요. 그거 말리느라고, 뜯어 말리느라고. 아니에요, 여기다 더 준 거 아니에요, 여기다 주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이대로 제대로 준 겁니다. 그래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주신 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관리하라고 하고, 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던 게 재직, 집사를 세운 그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재직을 세워진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직 대신 권사 지구역장님들은 그렇게 열심히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고 관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한 권사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3주째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화도 안 받길래 집으로 찾아갔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오자마자 제가 과부라는 걸 어디서 들어가지고 저한테 그거를 그 많은 사람한테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요? 오자마자 저 들은 적 아무도 없어요. 저 재직이 뭔가에 대해서 그냥 설명만 하는 건데, 아니에요, 누가 얘기했을 거예요, 이럴 수가, 이러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막, 제가 그거를 몇 주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게 아니라고 해도 못 믿으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왜 화가 났을까요? 이분한테는 그 과부라는 얘기가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이 사랑의 용기가 아주 풍성하게 제일 열심히 하는 그 전임 총무 권사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잃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많이 사랑을 줘도, 이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위로해도 이 사랑의 그릇이 메워지지 않으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영혼을 위해 작정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성령 충만하면 기도원을 가던, 그렇게 해서 그 영혼에 이 구멍난 것을 메꿔줘야 그 다음부터 열심히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죠. 그냥 말만 하면 갑자기 화를 내시는 분. 그분들은요, 긍휼히 여겨 주셔야 돼요. 지금 상처가 났어요. 구멍이 뚫렸다고요. 그거를 메꿔줘야지, 왜 저 사람 왜 이렇게 맨날 그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원래 그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걸 구멍을 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권사님,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권사님이 그게 덮어졌겠죠. 덮어지지 않았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더 상처가 될 텐데 잘 덮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저를 보기만 해도 좋아하시고, 제가 이제 막 지나가다 권사님 그때 과부로 그때 왜 그랬어요 그때,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도록 완전히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랑의 훈련과 그러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왜 가능하느냐?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말씀의 실천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화나고 또 어떤 사람이 나한테 화를 냈다, 그럴 때는요,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또 까먹으셨네. 끌어오자. 사랑을 끌어와야 된다. 여러분이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님은 사랑의 무한대 배터리예요.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용기가 50이는데도 불구하고 몇이 되죠? 1500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더 무한하지만 그냥 이렇게 숫자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화가 났을 때 성령님 제가 화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화가 났다, 아 저 사람이 용기가 지금 0이 됐나 봐요, 하나님 성령으로 부어주세요, 이렇게 중보하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나머지는 이따 오후에 온 그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어가시고 그 영상과 함께 은혜 받으시고, 이 한 주간은 진짜 행복한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삶의 자리 한 걸음 한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